전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2000년 전에 바로 그 복음을 온 인류에게 전파했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바울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빛이! 엄청난 빛이 보여요! 깜짝이야. 왜 어디? 아, 내가 너무 눈부셔서? 진짜 무슨 소리예요? 이 소리 안 들려요? 무슨 소리? 이 소리를 들어보시라고요. 레오나, 어? 레오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라면 바울이 잡으러 가는 그 반역자, 이단자? 그렇다. 너와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메시아다. 똑똑히 봐라. 주님, 근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눈이 안 보여요. 이거 좀 벗겨주세요. 어떡해? 요거 아주 그냥 바울처럼 한 사흘은 놔둬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녹화를 못하니까 지금 벗겨져라. 야! 보인다, 보여. 진짜 순간 저는 목사님들을 못 뵈는 줄 알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바울한테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폭도요 반역자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궁금합니다. 사진을 봤나? 그때 사진 없었겠죠? 예. 영적인 은혜. 처음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누구냐고 했잖아요. 몰라봤다는 네. 얘기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셨죠. 난 네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다. 그래서 알게 됐죠. 네. 그리고 아까 비닐이 벗겨졌다 그러잖아요. 네. 그 비닐이 뭐 생선 비닐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원어로 레피더라고 이게 뱀의 비늘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계신데도 이단으로 볼 정도로 미혹됐던 영이 그 주님을 만나고 떠나간 거죠. 그 진리를 보게 된 거겠죠. 저도 임 목사님 의견하고 완전히 동의가 되는데요. 바울이 대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인생에 훅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바울이 만난 복음의 정체가 무엇이었기에 천하의 바울을 사로잡고 움직였을지 오늘 우리가 몰랐던 바울과 복음편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종희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복음. 이 복음을 영어로 하면 굿 뉴스잖아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요. 우리 성경의 복음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청년들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 일단은 입사했다는 소식. 채용 면접을 봤는데 합격입니다. 이 소식이 들려올 때 그 친구도 기쁘고 저도 기뻐요. 또 우리 어른들,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잘 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정말 기쁘실 것이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도 그냥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이 그에게서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에게 기쁜 소식, 굿뉴스는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배우고 알아가고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쳐준다는 소식이 들려주고 또 그렇게 하는 스스로를 볼 때 기뻤을 거예요.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율법주의, 바리새파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율법대로 살지 않던 사람들이 그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뭔가 행동이 교정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어도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심판 자리에 넘길 때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바울의 복음을 로마서를 중심으로 좀 다루고 싶은데요. 바울이 율법이라는 고상한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에게도 역시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바램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일이 되어질 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바울에게 그 율법주의의 그 생각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민이 따라왔어요. 무엇이었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죄를 이겨내고 죄를 끊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스스로를 발견한 겁니다. 죄를 이겨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깊은 고민과 고뇌가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였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죄를 이겨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돼요. 계속 고민하고 있죠. 우리도 이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고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됐지만 그 옳은 대로 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 너무 힘들죠. 이 단계일 때의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죄를 좀 이겨내는 것 같을 때 굉장히 그것이 기쁜 소식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죠. 바울이 이 고민 가운데 있다가 진짜 복음을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는 복음인데 바울이 이때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율법으로 자기의 의지로 죄를 이겨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어서 곤고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무엇을 알게 됐느냐? 아, 죄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기쁨의 환호가 계속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런 구절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막 열거하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제 이 사랑
나를 죄를 이기게 하는 이 힘에서부터 끊어낼 수 없다라고 복음을 정말로 기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이 이 단계에서 멈춰 있지 않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요. 그게 무엇이냐면 로마서 9장을 넘어가는 복음의 기쁨인데요. 로마서 9장의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왜냐하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방금 8장에서 난 이제 이 새로운 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이제 찬양이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곧바로 큰 근심과 고통을 이야기할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 가운데, 율법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어요. 이 단계까지 나갈 때 바울의 복음은 무엇이냐? 이제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바울은 가장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혹시 나에게 복음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그저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는 그 단계에 계십니까? 아니면 로마서 7장의 단계, 내 힘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의 의지로 죄를 이겨냈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로마서 8장에 있는 그것이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그 기쁜 소식.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가길 원해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멈춰 있지 않았고요. 9장까지 나아갔습니다. 나 혼자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나의 영적인 식구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구령의 열정에까지 바울의 복음은 더 깊어졌죠. 부디 우리가 이 바울의 마지막 단계의 복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올포원 가족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소식입니까? 주님, 바울이 품었던 복음을 내가 기뻐하게 되길 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달려 있으며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 크고 분명해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까지 전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라는 소식이 세상 그 어떤 뉴스보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경험한 다메섹의 그 체험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올포원의 주제가 될 정도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본 다메섹의 환상은 구약을 알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3군데의 그날의 경험을 얘기하죠. 다른 표현으로 쓰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임했다. 요거는 사도행전 9장, 20장, 26장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다시요.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그곳에 예수가 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세인트 앤드류 대학의 앤티 라이트라는 교수님이 이 표현은 하나님이 영광이 임할 때 나오는 이야기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묘사된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이 임할 때 그랬었고, 또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하늘, 빛,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사도 바울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났다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 떠났던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돌아올 때 바로 하늘로부터 빛 가운데 영광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믿었고,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학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기 때문에 이 귀절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가르쳤고 나름대로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가 오랫동안 가르쳤고 기대했던 구약에서 얘기하는 다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모습이 자기 앞에 그냥 펼쳐져 버린 거죠. 자기가 가르쳤던 그 영광 가운데 예수가 하늘로부터 빛 가운데 임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로 그 메시아인 예수는 자기가 그렇게 혐오했던, 그래서 지금 예수를 따른 추종자를 죽이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이단하라고 생각했던 예수였던 거예요. 그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가장 원수라고 생각했던, 가장 이단자라고,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와 온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에, 또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사도 바울은 눈이 멀 정도로 그냥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밥도 3일 동안 못 먹을 정도로.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한마디로 메시아, 왕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이스라엘과 바울 자신이 그렇게 목매달아 기다려온 메시아, 즉 주요 그리스도라는 선포입니다. 예수가 사탄이 왕노릇하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꺾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셨다고 바울은 선포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가 이 세상을 다 바로잡기 시작하셨다. 사단이 망가뜨려 놓은 인간, 땅, 사회,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바울은 목놓아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는 언젠가 다시 재림하셔서 그 모든 회복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의 육신마저도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완성시키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새로운 왕이 등극하셨으니 그 예수를 믿으라고 죽을 때까지 목놓아 외치게 되고요. 왕이신 예수, 바울이 그렇게 예수는 왕이다라고 외쳤던 왕이신 예수는 바울이 복음을 내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죽었던 자도 사망의 권세를 내쫓아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죠. 또 바울의 복음은요, 바로 그 왕이신 메시아가 나 한 사람마저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다. 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면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육체를 내려놓고 영을 따라 살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하죠. 영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 일터,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새롭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깨달으면 나도 변하지만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 왜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가 다루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이나 귀신이나 어떠한 것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 꼭 붙드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아니 온 우주의 왕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왕의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가정과 일터와 세상이 변화되는 신나고 놀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가운데서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거의 절반에 이른다는 얘기죠. 페이지로 계산해 봐도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 바울 서신에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 그 생애의 이야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봤을까요?
바울 보편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이 아주 더 옛날 최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현대 신학자들 대부분이 바울 서신이 복음서보다 더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간문 안에는 예수님의 행적 기록들이 없다 해서 트집을 잡고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신학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 바울 사도를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직접적이고 실증적이고 독자적인 분이셨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계시와 씨름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매우 독자적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으로 가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뜨게 했고, 그리고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혈육 친척이나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잠깐 예루살렘에 들리는 거 했지만은 다시금 고향으로 생각되는 다수에 가서 여러 해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뭘 했을까요? 그냥 쉬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 기간에도 열심히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계시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 서가문을 읽다 보면은 자기 계시에 매우 민감하고 철저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드러나요. 좀 광의적인 적용입니다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내 생각이다. 이게 나눠서 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전한 복음의 근거를 이렇게 표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못 박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이 독자적인 것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13개의 서가문 가운데서 아마 초기의 기록으로 생각되어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그리고 개인에게 보내진 빌레몬서와 그리고 당신의 이름과 디모데의 이름으로 나아간 빌립보서를 뺀 9개의 서가문 모두에 하나님의 뜻에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자기가 사도된 것을 자증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은 바 은혜 그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도 분명했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그 빛의 길로 도도하게 뚜벅뚜벅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복음을 십자가로 요약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제 세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례를 정의할 때 그 첫째는 로마서 6장을 통해 정의하는데 물에 잠기고 올라오는 것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저는 틀림없이 침례를 받았을 거다. 양례가 아닐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둘째로는 신분의 변화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다. 이 신분이 바꿔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죠.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되었다. 천국 시민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만찬도 비슷합니다. 첫째는 몸과 피에 참여하는 생명의 지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둘째로는 이제 그 공동체성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떡에 참여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떡을 받고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즉 우리 신자들의 사명과 그리고 재림 신앙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정체성이 분명했고 자기가 받은 바 그 은혜 안에서
자기의 생명도 존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죽음의 자리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고린전서 7장에 보면 이것도 광의적인 적용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 받은 바 은사, 받은 바 그 사명 안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했던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복음을 세워가는 그런 걸음이 바로 우리의 걸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만났습니다. 저희 힘이 더 부족합니다. 힘들어도 그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로, 성령의 인도로, 그리고 전파에 대한 열망으로 귀결된다. 그야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에 목숨을 걸었던 사도고 신앙인이고 또 주님의 사랑하는 종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누구라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엄청난 반전인 것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지,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 본인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이제 복음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회심 전에 그 자기가 붙잡았던 복음과 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힘있게 전파했던 그 복음에 그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관점도 목사님들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바울에게 복음이 이렇게 단계가 점점 이렇게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이제 뼛속까지 유대인이고 어릴 적부터 아마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싶은 갈망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심 전에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싶은 거. 그런데 굳이 비유를 들자면 이제 이 성경책을 계속 들고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한번 해본다면 바울은 자기 손에 힘을 이걸 계속 들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하다가 본인도 안 되는 거를 발견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성경책을 내가 들고 있지 않아도 떠 있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여기에 뭐 풍선이 달려 있다든지 뭐 드론이 매달려 있으면 내가 들고 있지 않아도 이 성경책이 계속 올려져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새로운 힘을 발견했을 때 아마 바울은 엄청나게 기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이 변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차원의 변화를 아마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렇게 새로운 힘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막 선포했던 것과 회심한 이후의 복음의 차이. 그러니까 바울도 목사님, 김 목사 얘기하신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알의 문화생인 대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막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뭘 가르쳤는가? 그러니까 바울 신학에 이제 세계적인 학자가 있는데 그중에 탐 라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그 당시 1세기들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구약의 핵심이 두 가지였다고 그래요.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이미 성전에 무너졌고 또 하나님이 떠났다고 그 당시에 다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으로 유대교는 이해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다시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일이 된다라는 성전 의식을 가르쳤고, 두 번째는 토라죠, 율법.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메시아가 오면 이걸 완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계속 얘기한 게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회복한다.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도록 내면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거를 막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게 미래형이 아니라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오해했던
십자가 죽은 예수래. 근데 그 예수님이 본인을 성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0절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됐고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심으로 그렇게 지키기 어려웠던 율법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회심 이후의 복음이죠. 그래서 회심 전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럴 거다.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다. 이 기쁜 소식을 막 전하고 다닌 거죠. 앞서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로 이제 표현해서 율법에서 은혜로 이제 이렇게들 표현해서 말하기도 하죠. 저는 이제 뭐 답보다는 바울 사도의 그 변화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 전도 여정, 여행이라는 말이 좀 약간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영어 표현도 주어에서 여정이라는 표현이 원래 더 좋아요. 우리는 여행하면 놀러 다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이미지가. 근데 그 여정에서도 나타난 대로 본격적인 그 선교 활동이 비시디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거든요. 거기 이제 메시지가 나가고요. 그 메시지에 보면은 바울이 그 세월 동안 얼마나 수고했나. 그 비시디 안디옥의 설교에 보면은 시편, 사무엘서, 하박국서, 이사야서 막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장 큰 저항을 어떻게 받았느냐? 유대인들의 저항이에요.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니까 안디옥에서는 발에 먼지라도 털고 이제 떠나셨고요. 또 루스드라 되기 전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을 뻔했고요. 그때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선동을 해서 그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저 가짜다 하면 이제 몰아냈겠죠. 루스드라에 가서는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해서 제우스와 뭐 헤르메스다 뭐 자기들 신으로 수행할 때 우리도 사람이요 성쟁이 같은 사람이요 근데 다독였는데 거기서는 아예 그 유대인들이 또 그쪽까지 쫓아가가지고 선동해서 돌에 맞아 다 죽은 처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더베로 했다 이제 돌아오는데 그만큼 그 방향 전환이 180도죠 완전히.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유대인에서 온 세계 만민으로 바꿔지니까 거기에 대한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저항을 받았느냐 하는 거가 바울의 그 복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드라마틱한 극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입장의 변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전파되던 복음이 이 땅끝까지 확산되는 전환점의 순간을 우리가 함께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파송 장면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 전파자로 쓰신 그 전후 사정이 또 궁금해져요. 그래서 오늘 또 준비를 네.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바울의 족적을 따라잡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우리 이건호 목사님 네.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뜨겁게 만나면 이 뜨끈뜨끈하잖아요. 근데 이 뜨끈뜨끈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고 보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보내게 하셨을까? 그리고 1차 전도 여행까지는 어떤 서신도 쓰지 않았는데 왜 이토록 기다리게 하셨나? 바울이 뜨끈뜨끈하게 이제 주님을 담메색에서 만나고 의외로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는 뭐가 있죠? 아라비아 나이트.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 모세가 율법을 받은 율법의 온상지입니다. 바울이 목숨처럼 안겼던 율법. 그곳에서 3년을 지내면서 학자들은 바울이 뜨끈뜨끈해 받았던 계시와 자기가 목숨처럼 대대로 내려왔던 율법을 비교해 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지고 깊이 공부하는 그리고 그 시내산의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과 계속 복음을 비교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다소를 가서 10년을 보냅니다. 다소는 그 당시에 아테네와 함께 철학의 쌍벽을 이루는 두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번에는 또 다른 그리스 이런 철학들과 비교하면서 또 바울이 복음을 다지는 그런 10년을 보냈고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그때 아마 셋째 하늘을 다녀오는 경험도 허락하셔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가 많네 그럴 때 한마디로 제압해 버리잖아요. 나 셋째 하늘 갔다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율법도 영적인 체험도 아주 다부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1년 동안 교사로서 가르칩니다. 또 안디옥은 어떤 것이죠?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이룬 유일한 최초의 다민족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 민족의 언어와 문화 가운데 1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경험도 하나님이 또 다지시는 거죠. 그리고 1차 선교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까 얘기하신 그 안디옥과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오면서 이번에 또 한 번 복음을 다지는 거죠. 전해보고 다져보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서신서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책임은 전 세계 기독교의 물줄기를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지고 시내산에서 다지고 다소에서 다지고 안디옥에서 다지고 한번 또 1차 선교전을 짧게 다녀오면서 거기서 또 한번 다지면서 비로소 그 다니고 나서 그때부터 서신서를 써나가서 이 서신서에 무게가 있고 진리가 있고 아주 흠이 없는 내 생각엔 당장 무대를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다지고 또 준비시키시고 굽이게 하셔서 쓰신다. 이어서 다지고 이 시간을 우리 윤종수 목사님께 좀 더 집중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그 다지는 시간들에 안디옥에서 유대인들한테 시기 당하고 그렇죠? 이고니온에서 돌 맞을 뻔하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정말 개처럼 끌려 나오다시피 하다가 또 살아나고 너무 다지는 시간이 셌어요. 근데 이렇게 죽음도 무릅쓰고 거침없이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 하나였잖아요. 누굴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여기 저와 지민 씨를 위해서. 할렐루야. 네.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또 자기를 위한 일이라도 볼 수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지민 씨와 나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바울 사도께서 1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더베까지 갔잖아요. 더베에서 다시금 반월을 그리면서 이제 버가로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오는 안디옥 쪽으로 귀환하는데요. 그 걸을 보면 돌아오면서 자기 순환당했던 데를 다시 거쳐서 봐요. 초죽음을 당했던 루스드라도 거치면서 뭔 말씀이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장로들을 세우고 다독인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시면서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게 어느 면에서 물론 바울 사도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 있었지만은 어쩌면 이방에 세워진 교회 원조는 역시 바울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됐으니까 지민 씨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아마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다 송고되셨다. 저는 이제 이어서 우리 김종현 목사님 또 군 뉴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장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군 뉴스도 좋아해야 되지만 세상적으로 군 뉴스들이 참 많잖아요. 뭐 기쁜 이야기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굳이 복음 뉴스 이런 뉴스만 기뻐해야 될까? 이 세상적인 군 뉴스는 기뻐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소곳하게 질문드립니다. 다소곳.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착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가고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통해 이렇게 행복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런 맞아요.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어떤 걸 맛있게 먹고 기뻐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청년들과 전도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전도서 5장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셨어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네. 돈 좀 모아야 되겠는데 근데 잘 들어보시네요. 근데 전도서를 통으로 보면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가만 보니까 헛된 행복이 있고
헛되지 않고 영원히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전도사가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적인 뉴스야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만 행복했던 그 소식 때문에 내 삶에 불행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사라져버리면 허탈감이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쁜 소식으로 두게 되면 늘 언제나 행복했다, 불행했다 했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불안한 행복을 갖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로 인한 행복,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누군가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느끼는 그 행복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셔서 그 복음의 깊이를 더 깊어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냐 정말 세상적인 것으로만 기쁜 것이냐 분별하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더 전하고 싶어지는 게 사실 진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기는 조금 어려워요 하면 이게 좀 핑계가 될까요? 근데 바울한테 하신 것처럼 직접 짠 이렇게 나타나 주시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복음을 깨달았을 때와 전하셨을 때 바울의 다메섹 사건처럼 강력한 역사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나누어 주세요. 네. 다 목사님을 쳐다보고 저도 그런 불만을 많이 가졌어요. 아니 사울에게 나타나시면 아무 이스라 누가 있어? 그러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답을 찾았는데 나름대로의 답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겠고요. 그런 경험, 그런 체험 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그런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그런 체험은 저는 특별 계시의 영역이라고 이제 보고 싶어요. 특별한. 그랬고 저 자신이 이제 하나의 사명을 여겼던 것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소외된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아팠어요. 안타까웠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직장 내버리고, 제가 월간지 편집장 했었거든요. 30대요. 그 내던지고 단순히 5글자 어린이 교회 이런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했죠. 물론 교파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초교파는 하도 이단들이 많이 사용해서 난 탈교파라고 하면서 어린이 교회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회하는 이제 과정 가운데서 소름 끼치게 논하는 데는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어려울 때, 하나님 내 곁에 계시네, 주님 여기 계셨네. 아주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그때 겨울날이었는데. 내가 모르는 낯설은 어느 높은 산 깊은 골짜기에서 사흘밤 사흘낮을 내 기도하리라. 그리고 마음먹고 낯설은 어느 기도원을 찾아가요. 겨울이었는데 밤 9시쯤 도착했는데 그 흥분된, 어느 면에서는 힘들지만 흥분된 마음이 맛을 좀 보고 싶어요. 밤에 더듬더듬 랜턴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잠이 들어가지고 꽁꽁 얼은 채 새벽 2시에 깨요. 다시 내려와서 기도원 방에 이렇게 누웠는데 방도 차가워요. 침낭을 누웠는데 아침 되니까 약간 뜨뜻해졌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이 싹 달라져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도 깊은 산, 높은 산 깊은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그냥 사흘, 이렇게 조용한데 사흘 제가 이따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어요. 정말로. 마음먹고 나니까 맨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침낭을 이렇게 굴려서 누워서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이만큼 열고 손 2개 내가지고 성경책 앞에다 놓고 탁 넘겼어요. 생각 없이 넘긴 거예요. 어디 읽을 생각 없이. 글쎄요, 이거 뭐 우연이겠죠. 제가 딱 편 데는 이사야서 7장이에요. 근데 그때 내려쓰기 볼 때인데 오른쪽에 마침 단을 나누는 동그라미가 있는 거야. 이사야서 7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르시되 너는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 쓰든지 높은 데 쓰든지 구하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는 순간 온몸에 막 소름이 돋으면서 어느새 제가 이 지퍼를 내리고 일어나 무릎 꿇었는지 몰라요. 그냥 벌벌 떨었습니다. 아유, 막 금방 저를 보는 것 같고요. 당장 짐을 싸가지고 약속한 대로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겨울날, 그 추운 겨울날, 얼음이 막 얼은 그런 상태에서 사흘밤 사흘낮을 지낸 일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우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준 특별한 은혜일 수도 있는데 저 자신은 그때 그런 체험이 사실 목회자 아마 모두 그러실 거예요. 특히 어려울 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충격은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 첫 번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없다 하는 것이 전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바울의 다메섹 체험, 뭐 그런 엄청난 체험은 제가 한 적은 없고, 그 대신에 이제 바울을 주님이 옛날 이름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15번 나온답니다. 이름을 2번 부른 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 이름을 2번 부르셨어요. 제가 4년 동안 신경정신병원 다니면서 이거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주님이 건호야 건호야 2번을 부르시고 또 제가 간증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늘로부터 정말 사도 바울이 본 하늘의 빛은 아니지만 뜨거운 어떤 기름 이런 것이 한 20분 동안 쏟아지면서 제 마음에 이게 귀신인지 쓴뿌리가 2개가 빠져나가면서 제가 4년 동안 먹던 모든 정신약 다 끊어버리고 그때 이제 완전히 새롭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는 와, 예수님은 근데 죽어서 천국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치료의 복음을 제가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했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치료를 많이 하셨어요. 또 제가 이렇게 2번 음성을 들었다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2번씩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75세 된 분인데 뇌경색을 맞아서 8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목에 호스 꽂고. 모든 우리 부교육자들도 이제는 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워 계신데 이분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탄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다. 근데 2번째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에 자기 온몸이 확 일어나서 그날 병원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퇴원하셔갖고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는지 우리 교인들 앞에서 간증했을 때 야,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분을 영접하면 이런 사망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지만 나의 다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또 당신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체험으로 훅훅 들어오실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5살쯤인가 이제 어머니가 저를 혼자 두고 이렇게 구역 모임, 교회 모임을 가셨는데 그때 제가 집에 있다가 갑자기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 보면 그게 환상이었는지 제 상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창문 너머로 이렇게 천사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하게 됐었고,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경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고3 여름 수련회 때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체험들이 분명히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믿게 하는 힘인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가만 돌아보니까 이런 체험들이 저를 이렇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3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것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했던 원인이 됐던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성경을 막 의심의 눈을 가지고 한번 보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복음이 맞는지를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그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의 구주라는 것을 그때 고백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체험이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체험으로 따지면 사실 출애굽 광야 백성들만큼 대단한 경험을 했던 사람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큰 경험을 했어도 그들이 다 하나님께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인생에게는 체험을 통해 다가오시기도 하고 또 어느 누군가에는 깊은 생각과 고민 중에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저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 주셨는데 국화빵이 아니기 때문에 저마다에게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시니 누군가의 체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누가 성경을 보다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라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나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주시는 방법도 제각각이시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몰랐던 바울과 사명편이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할 텐데요. 바울과 복음은 나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이 네모 안에 무엇을 넣으실지 네. 목사님부터. 바울과 복음은 나와 우리에게 업그레이드다. 복음을 만날 때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된다. 바울과 복음은 새로운 왕의 복음이다. 옛 왕인 사단이 망가뜨려온 인생을 새로운 왕이신 예수가 회복하고 또 변화시키는 새로운 왕의 복음이다. 바울과 복음은 아버지와 어머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일만 스승은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자기가 내가 너를 낳았다. 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자녀들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 부흥?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참된 전도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우리 올 포원 가족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나에게 바울과 복음은 한마디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모두를 구원하시고 싶으셔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저 혼자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진 않으셨구나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지금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을 네,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바울과 복음은 선물이다. 바울을 통해서 또 훌륭한 인생의 선배님을 알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또 복음을 알게 하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올포원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복음은 깊은 우물이다.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깊이 들어가는 우물, 들어가면 시원해지는 우물이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바울과 복음은 신학교다. 우리를 정말 깊은 주님의 그 은혜의 샘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깊은 샘이 아닌가, 신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복된 소식을 만난 감격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마치도록 하죠. 네, 최고의 굿뉴스, 최고의 빅뉴스는 예수라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